저는 이 자리에 증인에게 출두하라는 서피나, 여기 방송에 계신데 서피나가 뭔지 아시죠? 증인 출두 명령서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주보는 여러분께 주보겠지만 저에게는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서피나를 받고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증인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하겠습니다. 저 최영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배심원 여러분께 제가 듣고 보고 느낀 대로 행하신 대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어떻게 되죠? 네? 너무 쉬워서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 10 곱하기 10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1 더하기 1은 2, 10 곱하기 10은 100 그런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서 살던 아주 고지식하고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러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천당 가라.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하며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뜨겁고 정말 무식한 말을 한 저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방정식으로 10 곱하기 10은 100이고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10 더하기 10이 20도 되고 200도 되고 2000도 되고 200만도 된다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방정식은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의 털을 박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1995년 추수감사절 때 저는 한인회장 자리를 마친 중이었고 사회봉사하는 직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분들이 저에게 미국 정계에 도전해보라는 권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도 30대 후반밖에 안 되었고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지식도 없고 정치에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출석한 지 며칠 안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목소리로 영도나! 정계 진출하여라! 하며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불호령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확신, 아니 100만 % 확신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고막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귀를 만져보니까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그래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나 아내나 불신자였기 때문에 아내는 저에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자꾸대 하지 말고 자기나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건인지라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했지만은 정계에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고 너무 막연해서 어디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자.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하고 저 마음속으로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 가슴 속에 비수같이 파고 들어오는데 제가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저는 겁도 없이 1996년도에 공화당 골수 지역인 풀턴 카운티 잔스 크릭 알프레라 라듀얼 그 구역에서 공화당 주 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삼선 의원을 상대로 참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까? 확인도 해보았을 것 같고 하나님 언제 나가는 게 맞습니까? 하고 기도도 해보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저는 너무 순진하게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계에 진출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물론 당선됐겠죠? 낙선됐을까요? 낙선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손 들어보시겠어요? 믿음들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결과는 제가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시죠. 제가 정계에 진출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가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책임지세요. 하며 불평불만을 널어놓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없을 때니까 내 머리로는 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돈아, 내가 너를 시험했노라. 그때 섬광같이 저 머릿속을 스쳐가는 성경 속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귀하고 귀한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달라는 하나님의 그 기막힌 요구에 순종하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거죠. 정치에 문외한인 저를 자질도 없고 관심도 없고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정계에 진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던 나의 세상적인 삶이 스크린같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복음 성가 중 부르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졌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복음 성가 가사가 있는데 할 수 없이 따라 부르긴 따라 불렀지만 항상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인간은 하필 벌레만도 못하다고 했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용서받을 죄를 많이 지었어 등등.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아니라 저는 먼지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 성가를 다시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노래인데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1절 가사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겠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예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출세, 명예,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미 주류 법조계에서도 1992년도에 동남부 최초의 동양인 판사로 임명도 받았고, 한인사회에서는 94년도에 37세의 젊은 나이로 한인회장 자리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전부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착각 속에 살아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명예나 출세나 물질들을 다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참 기쁨을 줄 수 없고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는 절 보고 젊은 나이에 출세했네 했지만 막상 저 자신은 항상 불안하고 마음에 참 평화가 없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게 올라가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하는 끝도 없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 쌓기 같았고, 채워도 갈증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참 평안과 안식이 없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참 헛된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이제 저희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릴 테니 저희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인생이 낮과 밤같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거 기간 중 10가지의 기적을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역사 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 눈앞에 명백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앉아있는 저 아내가 84년도에 결혼하자마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10년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로 고개를 못 돌려 주위 사람들에게 젊은 여자가 남편 출세했다고 도도하고 건방지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는 입만 열면 아프다 소리였는데 저는 농담으로 내 소원은 남북통일이 아니고 죽기 전에 안 아프다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성도운동 기간 중 아내는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고, 바로 그 첫날 주님은 아내를 만나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 밤새도록 치유를 받고 10년 동안 묶여있던 그 고통이 완치를 받게 된 주님이 주신 선물 기적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후원금, 선거 자금, 선거운동 포기하라고 협박해오는 백인 공화당원들 등등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 눈앞에 보시며 하나님은 저에게 영도나 너가 나를 이래도 못 믿겠느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재미있으시고 유머러스하십니다. 더 이상 기적을 저에게 안 보여주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며 두 손을 번쩍 들며 하나님, that's enough. 하나님, 이제 행복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권투로 치자면 윙코너까지 몰아세우시고 못 빠져나가는 상황까지 몰아가면서 축복해 주셨고, 저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 하던 무식한 저의 말도 다 들으셨고 직접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인 우시무라 간조께서 만일 저주가 있다면 아마 그 첫째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라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가던 저와 아내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사무실 창구에서 고객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며 전도를 시작했고, 저는 상담하러 들어오는 고객을 보면 나를 낚으시오 하는 눈먼 고객을 보였습니다. 불가능한 사건을 미래로 오신 고객에게는 이 케이스는 변호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탁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당황해 하시면서 목적어서 하나님이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런 일도 신경 쓰실까요? 나는 고객에게 불치의 암 말기 환자가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3개월이 아니라 3년, 10년 또는 더 나아가 완치되는 경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죠 하신다. 전 고객에게 네, 하나님은 불치의 암 환자도 고치지만 당신이 처해 있는 법적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또 사업 문제 등등 우리의 인생사 모든 문제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어로 piece of cake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참 말을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전에는 아무리 눈 닦고 뒤져봐도 불가능,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전지전능 그 자체이시니까요. 혹시 이 증언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하나님이 불치의 병을 치유하시겠지, 성경에도 하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까?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지? 성경에도 그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설마 뻥이겠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푸신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2개만 여러분께 증거로 증언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절망적인 얼굴로 월남 여인이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 심각한 사건의 무게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여인은 월마트에서 몇 불짜리 물건을 절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이미 다 받았고 벌금도 냈고 사회봉사도 다 끝내고 시민권 신청을 했다 합니다. 인터뷰는 잘 보았는데 시험관이 결과는 추후 통보해 준다고 해서 안심하고 집으로 왔답니다. 근데 수일 후에 우체통에 들어있는 이민국에서 우편물을 보고 시민권 합격 통지서인 줄 알고 익사이트에서 열어보니까 합격 통지서가 아니고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임신해서 안삭의 몸이었는데 두려워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합니다. 1996년도에 바뀐 이민법은 이런 경미한 절도죄도 소급해서 추방재판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법은 아시다시피 흙과 벽 같아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 유도리도 없고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법원의 판사도 판사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없고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고 불쌍하고 판사가 개인 사정을 봐주고 싶어도 판사는 법에 따라서 추방시키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 월남 여인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애타게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별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근데 갑자기 저 속에서 성령님이 케이스를 받으라는 그 무엇인가 강렬한 힘에 끌려나는 그 여인에게 내 책상 뒤에 걸려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물었다. 그 그림은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는 성화인데 이 여인은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통역관을 통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당신이 믿는 부처는 이 상황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부처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당신의 추방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의향이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알아나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고개를 들며 그게 뭐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같이 온 통역관은 크리스찬이라 통역관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나는 당신을 도와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했더니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하는 그 여인은 그렇게 하겠노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꾸다 깨어난 사람같이 처해 있는 현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변호사라는 사람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갑자기 현실이 나를 엄습해 오는데 앞이 깜깜해지고 내 앞에 벌어진 상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자 생각하며 나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10년 전 그 케이스를 맡았던 판사와 검사에게 대책 없이 전화를 해서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도 않았지만 일단 가서 하소연이라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판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이 끝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그 사건을 다시 리오픈 시킬 수 있느냐며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역시 저에게 Thomas, are you out of your mind? 하면서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불보듯 뻔하게 예상했던 대로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것 같아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저 자신에게 뭐지? 뭐가 어떻게 잘못됐지? 계속 반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님은 나에게 케이스를 맡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지? 하는 의문 속에 계속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거였어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판사와 검사를 만나러 가면서 주님께 기도할 생각도 아예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보다 먼저 뛰어가서 맨 땅에 헤딩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그 엄청난 일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 했던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먼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두 사람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법원 가는 동안 운전하는 내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먼저 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이 여인을 공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확실히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태도가 바뀌어서 사실 그 이민법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검사하고 의논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협조할게요.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신바람이 나서 그 길로 검사실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기지 않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 잡아먹을 듯이나 보고 아유 out of your mind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던 검사는 사람이 180도 변해서 웃으면서 타마스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하며 너무 친절하게 대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검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세게 주물러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지난 잠자는 케이스를 다시 오픈시켜서 검사와 판사의 동의하에 형량 조절한 판결을 다시 받아서 이 여인은 극적으로 추방을 명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고객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분명 저는 할 수 없다고 처음에 얘기했지요. 나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감사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을 도우신 겁니다. 이 여인은 통역관과 함께 교회를 잘 다니며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그 이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구제하신다는 것을 나는 증인으로서 똑똑하게 본 사건이며 하나님은 역사 속에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시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건은 제목을 제가 믿음의 김 집사님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느 개척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 신실한 믿음의 딸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 홍수로 인해서 변호사가 콩이라 해도 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진짜 콩인가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김 집사님은 제가 콩을 팥이라고 해도 믿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진행 과정 중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는 스폰서 교회가 재정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어느 날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스폰서 교회가 이 집사님에게 지불해야 할 연봉 2만 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에 연말 잔고가 어떻게 2만 불이나 있겠습니까? 김 집사님이 걱정이 돼서 교회 재정 서류를 들고 오셨는데 연말 교회 잔고는 고작 2,000불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에게 죄송하지만 여기서 중단하시고 케이스를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2만 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2,000불밖에 없으니 100% 기각당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은 그래도 한번 넣어주시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는 2만 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2,000불 잔고를 제출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김 집사님은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접수해 주세요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기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 집사님,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이건 돈 낭비, 시간 낭비이고 무모한 짓입니다. 했지만 고객이 원하신다면 그 일이 불법이 아닌 이상은 고객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접수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막상 기도는 했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상천외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김 집사님 보십시오. 정말 귀한 믿음의 딸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딸입니다.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민국 심사관이 소리를 볼 때 보아도 상관없는 것만 보게 해주시고 보면 안 되는 것은 심사관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라도 못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낸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민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승인서였습니다. 저는 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서 눈을 닦고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이름도 확인하고 어프로벌 스펠링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승인서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 올린 대로 심사관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 심사관의 눈에 0이 하나 더 보이게 해서 심사관은 2,000불을 20,000불로 보고 승인 도장을 꽝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해명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똑똑한 에모리 학생들 거짓말같이 안 들리나요? 진짜로 들리십니까? 근데 이건 진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아까 제가 증인으로서 명세도 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땅 짚고 헤엄치는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쉬운 일이겠죠. 주님은 이런 기상천외하고 기발하고 코미디 같은 방법도 동원해서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는 자에게 또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코미디 같은 방법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간증을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신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는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허탈감을 줄 뿐이고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신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안고 빠진 찐빵이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미리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는 일단 주님께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결제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결제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